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이 변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로 가기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 못한 이유를 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죠.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득불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를 이해해달라라는 그런 변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접어둡니다. 서로 섭섭함은 아직 남아있겠죠. 몇 줄 글을 쓴다고 해서 섭섭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이 당당함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당당함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당함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당당함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 156년경에 이 소아시아의 섬 하나에 큰 핍박이 있었을 때 그 지역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감 목사님은 로마의 총독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에 따라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죠.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단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결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길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죽음 앞에서 이러한 신분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에 목숨과도 이게 바꿀 수가 없을까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즉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 중에서도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신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정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몰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눅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했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당당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왜 바울과 같이 이런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 여행이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여정 중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바울의 생애에서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아시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것을 막으시죠.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전도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장소가 이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여기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의 각오가 남다랐을 것입니다. 드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 즉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1차 방문했을 때 열리지 않았던 이 복음의 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문이라는 게 닫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 가족이나 또 친구나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그들의 구원을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도 언제나 누구누구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히 복음의 문이 열릴 때가 옵니다.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정말 예수라는 말만 전해도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포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버스가 떠나고 난 뒤에 손을 흔들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를 놓치면 다시 문이 열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정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낌새가 보일 때 우리가 그 틈을 타서 복음을 전해 우리는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에 대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디도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을 거쳐 결국 마게도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뭔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길이 열리는데도 마음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그에게는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여행 자체가 녹록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늘 평탄하고 항상 기쁜 길만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고민거리가 많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나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삶은 이러한 굴곡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 보여지는 첫 번째 이미지는 개선하는 장수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모습에는 개선하다, 장수라든지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어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이야기하면은 단조에서 암울한 분위기에서 이게 장조로 바뀌면서 이 경쾌해지고 이게 행진가처럼 느껴지는 말입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이 그려집니다. 조금 더 맞게 표현을 한다면 개선하시는 그리스도 뒤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병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이런 개선장군의 모습은 로마 시대에는 익숙한 광경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나 아니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맨 앞에는 장군이 가겠죠. 그리고 뒤에는 병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들은 정말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린다는 것이죠. 장군의 환호를 받고 행진했고 그 이하의 군사들은 그런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마치 승리하는 장군의 뒤를 따라가는 병사들이 함께 기쁨을 만끽하듯이 늘 승리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또한 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의 세력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늘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실패할 때가 언제일까요? 늘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성도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실패하죠. 그런데 그 실패는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습에서 자신을 의지하던 모습으로 이게 변할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평안할 때 오히려 교만하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가 실패하는 경우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 안에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아니면 우리가 교만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속죄는 완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받은 것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계속 빠져 있다면 이 자신감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냄새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온 땅, 온 민족에게 주님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인간을 향한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즉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를 이방인에게 알리기 위해 세움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주님이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바울에게만 한정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도록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투가 느릿느릿하고 걸음걸이가 조심스럽게 변하란 말이 아닙니다. 과장 안 하는 말도 아니고 거룩한 척 생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줄줄 암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대로 살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손만 대면 병이 낫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병든 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큰 돈을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정말 기꺼이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평판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듯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이 있으실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의 어려움을 보며 그들은 목숨을 불살랐습니다. 재산을 다 팔았고 국민적인 운동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몇 십리를 걸어서라도 주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진정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었던 이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바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나는 이 냄새로 인해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하고, 반대로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향기로 인해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음으로 나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며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14절에 냄새라는 단어가 있고 15절에 보면 향기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엄밀히 말해서 냄새나 향기는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도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냄새나 향기, 냄새로 통일해서 말할 수 있지만 향기라고 할 때는 구약 제사를 연결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이해는 항상 구약적 배경에서 바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구약의 배경을 두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서 향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제물이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항상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천사가 제단에서 금 향로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향로에서 이 향연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이 향연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즉 향로와 향연은 바로 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향기라는 표현은 단순히 냄새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도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향기가 성도의 기도라고 했다면 우리가 향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에는 이 다소 부끄러운 게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완전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들,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깨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늘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도로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향기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마지막 구절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순전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의 삶, 또 감사의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